우리 모두는 평온한 삶을 원하죠. 그런데 살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은 문제에 이렇게 휘말릴 때가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일터에서의 갈등, 사람 관계의 얽힘 속에서 왜 내가 이 일에 얽히게 되었을까? 내가 왜 일에 끼어들게 되었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순간들이 찾아와요. 오늘 말씀에서 롯이 바로 그런 상황에 놓입니다. 전쟁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싶었지만 그가 살고 있었던 소돔이 전쟁에 휘말리게 되면서 롯도 함께 사로잡혀가게 되었고, 이 사건 앞에서 아브라함은 또 하나의 선택을 하게 되죠. 자, 1절에서 창세기 1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 왕들이 싸우고 힘의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전쟁이 시작됩니다. 누가 싸웠다 이런 장면들이 단순히 역사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 유지되는 평화가 얼마나 쉽게 깨지는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삶의 안정도 여러분 언제든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어제까지 유지되었던 균형, 어제까지 유지되었던 평화와 평안이 하루 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래서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평안이 언제든 하루 아침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을 환경과 상황 위에 세우지 말고 하나님 위에 인생을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왜입니까? 상황은 바뀌어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위에 두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두어야 한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5절에서 7절의 내용인데, 전쟁은 점점 더 많은 지역과 민족으로 퍼져 나가요. 여러분, 이것이 점점 퍼져나가는 이것이 문제와 죄의 특징입니다. 처음에는 작아 보여요. 그런데 가만히 두면 반드시 퍼지고 커집니다. 멈추지 않으면 더 많은 사람을 휘말리게 해요. 우리가 지금 말씀에서 전쟁처럼 계속해서 죄도 퍼져나가고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작은 타협일지라도 그것을 가볍게 보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금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쯤이야 하고 이렇게 쉽게 넘어가요. 그런데 그 문제가, 그 죄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싹을 잘라야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눈에 보이기 시작한 순간부터, 내가 인식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아예 잘라버려야 나중에 큰 문제에 휘말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8절에서 12절의 내용인데, 소돔과 고모라가 전쟁에서 패배하고 그곳에 살던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재물과 함께 포로로 끌려갑니다. 자, 이 장면은 예전부터 시작된 결과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어제 받은 말씀에서 우리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을 보았잖아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했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라고 말했을 때 롯이 어떻게 했어요? 눈을 들어서 세상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눈에 좋아 보이는 선택, 여호와의 땅 같았던 아주 좋아 보이는 땅을 선택해서 자신이 눈에 보기에 좋은 땅에 거하게 되었어요.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지금 소돔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롯이 포로로 끌려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편리한 선택, 눈에 보이기에 좋아 보이는 선택이 롯 자신을 위험한 자리로 옮겨 놓았던 것이죠. 그래서 어제 받은 말씀에 이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 선택은 순간이에요. 그러나 선택의 자리는 오래 남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많은 선택을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편한 쪽,
지금 나에게 유리한 쪽을 택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는 위험한 자리로 가 있게 되는 것이죠. 죄와 사탄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포로로 끌려갈 수 있는 자리로 나를 옮겨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요? 내 선택이. 그래서 우리는 선택의 순간 믿음의 선택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어떤 일이 생겼을 때만 막 하나님 찾고 예수님 찾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의 순간, 매 선택의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13절 14절을 보시면 이제 그 포로로 끌려갔을 때 거기서 도망친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롯이 사로잡혔다라는 소식을 전했고,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 즉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거는 롯이 알아서 선택해서 간 길이니까, 어차피 우리는 갈라섰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아브라함은 가족, 조카, 롯의 고통을 내 문제로 받아들이고 위험을 감수하며 나아가요. 이렇게 믿음은 문제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문제를 끌어안는 용기,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삶은 나 혼자 안전하면 되는 삶이 아니라 함께 책임지는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송암구조대로 부르시면서 주신 첫 번째 사명이 뭡니까?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는 구조대이잖아요. 나 혼자만 살면 되지가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사랑하는 남편과 자녀들, 그리고 이웃들, 친지들까지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서부터 건져내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 구조대의 사명인 겁니다. 15절 16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밤에 기습해서 롯과 모든 재물을 되찾아와요. 자, 수적으로 보면 14절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갔죠. 수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데리고 간 사람은 318명이었고, 이 318명과 맞서 싸운 쪽은 여러 나라의 연합군이었어요. 그래서 이 싸움은 아브라함이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승리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 교회 사역도 그렇습니다. 숫자적으로 생각하면, 조건으로 따지면 이미 불리해 보이는 싸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해 보였던 그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광야에 길이 나고 사막에 강이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결과를 계산할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17절에서 20절의 내용인데, 전쟁에서 돌아온 아브라함, 이제 멜기세덱을 만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20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얻은 것의 10분의 1, 그러니까 우리 표현으로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바칩니다. 성경에서 11조가 가장 먼저 등장하는 장면인데, 이때 아직 율법도 없었고 11조를 드려야 한다라는 규정도 없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이 전쟁에서의 승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며 자발적으로 드리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먼저 돌려드린 거예요. 하나님, 이 승리는 저의 능력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바친 것이죠. 그러니까 11조는 여러분 의무가 아니에요. 감사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 모든 것들은 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11조인 것이고, 우리가 드리는 11조 역시 같은 의미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21절에서 24절을 보시니까 전쟁이 끝난 뒤에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사람만 돌려줘. 전리품은 너 가져.
뭐 이렇게 제안을 한 건데, 겉으로 보면 좋은 제안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뭐 돌려보내주고 취한 것은 다 내가 갖고 고생해서 싸웠으니까 보상받는 것 당연해 보여요. 그런데 아브라함 23절 뒷부분을 보시니까 뭐라 말하냐면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돈이나 재물을 싫어해서가 아니에요. 다만 분명히 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잘 살게 된 것이 소돔 덕분이 아니라 하나님 덕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싶었던 거예요. 만약 아브라함이 소돔 왕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사람은 다 보내고 재물을 내가 다 가졌다면 후에 시간이 지나서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잘 살게 된 것은,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것은 소돔 왕이 도와줬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잘 살게 되고 내가 복받고 내가 은혜 받으면 하나님 덕분인 거지 소돔 왕 덕분이야 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내 인생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지를 분명하게 구분했던 것이죠. 우리도 여러분 살다 보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보일 때가 있고 또 그 길이 잘못된 길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지만 문제는 이거예요. 그 선택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게 만들지는 않을까. 여러분, 당장 우리 주차장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뭐 방법 얼마든지 많을 겁니다. 뭐 동네 뭐라고 해야 돼요? 재력가, 주지, 어디 재력가, 유지 찾아가서 우리 교회 상황이 이러하니 좀 땡겨 주시고 우리 교회가 나중에 얼마든지 더 갚아드리겠습니다. 쉬운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럼 만약에 주차장 생겼다 칩시다. 확장되었다 칩시다.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그때 그 사람이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브라함 당장의 이익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인생으로 살겠노라는 인생을 선택한 것이고 결단한 것이고 그 인생길을 걸어간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 눈에 얼마든지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길을 열어드리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물으셔요. 위기 앞에서 나는 누구를 위해 움직이는가? 결과가 좋을 때 나는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가? 그리고 나는 누구에게 내 인생을 맡기고 있는가? 여러분, 아브라함의 진짜 승리는 전쟁에서 318명을 데리고 나가서 이겼다, 이게 진짜 승리가 아니라 승리 이후에 하나님을 선택한 것, 이것이 아브라함이 얻은 진짜 승리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상황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눈앞의 보상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며 예배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 먼저 붙들고 하나님 먼저 의지하는 우리 예배자들과 우리 송암의 권속들 되시기를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 저희를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이 사람의 힘으로 결정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다시 믿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문제를 만나면 먼저 계산하고 먼저 두려워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부터 찾으려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위기 속에서도 가족을 외면하지 않고 결과 앞에서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모든 승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저희도 하나님, 상황보다 주님을 먼저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순간에도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무엇을 얻느냐보다 누구의 손에 내 인생을 맡기고 사느냐를 더 중요히 여기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선택이 언제나 예배로 이어지게 하시고 감사와 신뢰의 고백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연약함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치료의 과정 속에서도 지치지 않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고 몸의 회복뿐 아니라 마음에도 평안을 부어 주시옵소서. 긴 시간 싸우고 있는 우리 환우들에게 오늘 하루를 견디고 이겨낼 은혜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모든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깊이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존귀한 아침 예배자들을 축복합니다. 교회 오며 온도를 보니까 영하 14도였습니다. 너무나 추운 날씨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 가정에서 일터에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문제 앞에서 도망치지 않고 믿음으로 책임지는 선택을 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하루가 사람의 계산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서 오늘 하루의 마무리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의 승리가 되어주시고 우리 삶의 인도자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